가까이 말고 그냥 언뜻 또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 끝나셨나요 벌써? 자, 오늘 그러면 이제 함께 오늘 본 말씀을 역대하 28장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꽤 짧지 않죠. 어, 우리 교독 누가 낭독을 좀 크게 한 사람 빨리 낭독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예, 그럼 우리 같이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네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개가 청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게리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가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 이와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
아, 하나 있었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미 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함께 우리 살펴보면은 어, 오늘 본문에는 아하스의 통치 기간 16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붙여본다 그러면 그 아하스의 통치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 그것을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정말 이렇게 보면은 16년 동안 다른 열왕들에 비해서 너무나 더 곤고한 그런 1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분열왕국 시대에 그 유다의 그 주변에는 맨 밑에 아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에돔이 있었고, 에돔 모함이 있었고, 그 위에 또 저기 저기 그게 있었죠. 아침 시간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길랄 라모스에 있었던 아람이 위에 있었지.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이러한 그 열강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다 그들의 손에 유다를 붙여서 유다를 치면 다 그 열방의 나라들이 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방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아주 총동원해서 이 유다를 채찍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고함으로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요시야 이 왕을 아하스 왕을 권고함으로 이렇게 다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록에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 열왕의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그 열조의 열왕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왕 그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간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공고한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맺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언약적인 축복도 기록하고 계시지만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적인 저주도 또 이미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지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곡식이 잘 안 되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너희가 그 오기 싫었던 그 애굽 그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노예로 사달라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한 곤고한 비참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언약적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제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람의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모압의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또 에돔 사람을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이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서에서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잘못,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어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어긴 것이었을까?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는데 그것은 우리 분열 왕국의 19왕과 남 왕국의 이제 20왕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잘못했을 때마다 지키지 못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는데 이스라엘 열왕의 길 잘못된 길은 제일 처음에 언제 시작되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 이제 통일 국가가 이제 나누어질 때 열 지파와 같이 북쪽에 거하게 되는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우리 열왕기상 성경 우리 12장 27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왔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지도자로 있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만나러 갈까봐 이제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8절 이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 일이 이렇게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다 두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일이 죄가 된다. 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13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에 우리 본문이 아니었나요?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약속하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언약을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 지내는 성전을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절기라는 것도 주셔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절기에 적어도 1년에 3차씩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지 무슨 재물을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소와 없는 사람은 양 그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비둘기 더 없는 사람은 곡식 가루라도 이렇게 세밀하게 그것을 다 정해준 규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길 때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이 집이 주변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서에서 쭉 보면 그 일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각 지역에 원하는 지역의 베델과 단과 또 이제 산당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절기도 비슷한 날짜로 만들어서 드리게 하는 그것이 이 일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역대 그 많은 왕들에게 제일 언제든지 정죄하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이방신을 올려놓고 우리의 가족, 나의 기도 제목 잘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신의 기도에만 열중할 때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악이라고 경고하시고 정죄하시고 드디어는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주 경로하셔서 그 열방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그 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을 붙이셔서 이 유다를 채찍질하는 기록이 28장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죠? 너무나 비슷하게 우리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언제였냐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우리 솔로몬 정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축복받았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신 왕이지만 그 마지막 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을 갖고 와서 이제 산당에다 모셔다 두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 이렇게 이방 신들을 구석구석에 두고 섬기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 여인들도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놓고 또 암몬 족속의 몰렉이라는 신이 신이 있는데 그 몰렉은 정말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물로 번제로 태우는 그러한 몰렉신까지도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섬기게 되어서 그 솔로몬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을까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도 이제 솔로몬에게 이 왕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과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들어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28장에는 이제 아하스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열방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나중에는 남쪽에서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오고 또 위에서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아하스의 시대 통치 시대에 그 공고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아하스를 이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이신데 이 아하스는 어디까지 악을 잘못되어 가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주실 때 엎드리는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그 위의 나라를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에돔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하스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니느웨의 회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해서 에돔 사람의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마음까지도 붙잡고 계셔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을 돕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낮추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28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언제 하나님이 낮추심을 주시는가? 언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심정에 와서 닿는 구절 한 구절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선지자 오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이번 28장에 보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와서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아람이나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러한 열강들은 이방인이죠. 비록 모압 암몬은 롯의 딸과 첫 딸과 둘째 딸 함께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형제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인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북과 남이 갈라졌 그런 것뿐인데 이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만의 포로까지 12만을 죽이고 20만의 포로까지 지금 끌고 이스라엘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그때 선지자 오뎃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유다 사람을 압제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경고하죠. 레위기 25장에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은 노예로 삼을지 몰라도 너희 자손,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로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너희 유다를 노예로 삼겠느냐? 이런 언약에 근거한 이제 정죄를 그 선지자 오뎃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지금 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이방 나라과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에 반해서 이 같은 28장 안에 이 이스라엘 이방인이라고 오히려 취급했던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산당에서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 드렸던 그들도 이때 오뎃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언약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남유다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들을 남유다로 돌려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28장에서 읽을 수 있죠. 이제 유다 지선을 우리 한번 그 기절을 볼까요? 몇 장에 나와 있죠? 28장. 우리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심를 신기고 다 모든 것을 배려하고 이제 이 유다 쪽으로 다 노예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던 그런 사람들을 다 유다 백성들을 유다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이 남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북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이기게 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형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선지자가 오뎃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방 채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계시지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이제 그 유다의 환난 날에 그것을 도왔던 이방 그거 도왔던 에돔에 대한 경고도 또 있어요. 오바댜라는 선지서를 보면 에돔이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어려울 때에 이 에돔이 그것을 도왔다고, 그거를 유다의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고 그 길에서 함께 그것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도와준 에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것을 오바댜라는 선지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유다가 잘했을 때는 유다의 손을 강하게 하고 또 유다가 잘못했을 때는 열방의 손에 붙이셔서 유다를 채찍질하고, 그래서 유다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환난을 주고 패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건드릴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우리 이 언약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그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돌이키라, 되돌아보아라 그런 의미이더라고요. 그 뭐 돌이킨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도가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하스가 한 번이라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왜 이렇게 막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공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분 이방에게 재물을 갖다 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조차도 나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던 그 반복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망령되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하려고 했던 아하스 정말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죠? 우리 이제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는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반복하다가 너무 안 될 때 너 호적에서 내 이름 파가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를 공고한 날로 계속해서 열강들을 채찍질로 해서 쓰고 있지만 아하스의 돌아옴을 돌이킴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깜깜한 시간이 하루 중에 바로 동트기 전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깜깜한 시간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열방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이기려고 했던 것 같은 아하스의 깜깜한 마음에 이제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바로 다음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열립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굉장히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점점 없어질 때, 또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또 우리 주변 열강 국가들이 서로 합하고 헤어지면서 만나고 연합할 때에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죠?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몇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몇 사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통로, 그 몇 사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하스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산당들은 없는지 이 새벽에 그 모든 산당을 불태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정말 돌아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이 공고함이 시작되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일 오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같이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삶,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하스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공고한 이 시간을 지나서 마음의 산당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